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 잠언 9장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생명을 얻고 행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해 내동에 보면 이 거북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거북공원 앞을 걸어가면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것을 받다 보면 뭐 대여섯 장씩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이 거북공원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나와서 전도도 합니다만 기독교 이단들도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정통 교회인지 이단인지 이 구분이 안 되죠. 그냥 다 기독교 종교에서 교회라는 곳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단인지 누가 정통 교회인지 이제 구분이 잘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을 보면 이 명품과 이 짝퉁을 일반인들은 잘 구별 못 하거든요. 그죠? 명품과 짝퉁을 잘 구분 못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정통교회와 이 이단들도 이 구분을 잘 하기 어려워요. 그만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이 한자로 다른 이의 끝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쏙 들어가 보면 끝에서 달라져요. 끝에서. 이걸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게 다 끝이 다르다는 말은 아닌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요, 이런 비슷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냐면 지혜의 여종이 초청하는 것하고 미련한 여종이 초청하는 것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지혜의 여종이 초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미련한 여종이 초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의 여종은 누가 보냈겠습니까? 지혜의 여종이니까 지혜가 보냈겠죠. 그죠? 이 지혜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혜의 여종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여종을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미련한 자의 여종은 누구겠습니까? 이 잠언에서 미련한 자, 즉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모든 존재는 사탄을 말하거든요. 음녀라고 하기도 하고 이방 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잠언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여종은 사탄이 보낸 종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낸 여종과 사탄이 보낸 여종이 같이 막 사람들을 막 초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거리에 나가보면 교회에서 나온 사람과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서로 막 우리가 믿는 거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한테 오세요 막 하는 것처럼 지금 지혜의 여종과 미련한 자의 여종이 딱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유사합니다. 유사하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 두 여종도요. 하는 게 똑같아요.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첫 번째 유사점이 뭐냐면 여정을 보내서 초청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죠? 사탄이라고 막 사탄이 바로 막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여종을 보내요. 지혜도 여종을 보내고 미련한 자도 여종을 보냅니다. 예수님도 종을 보내시고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요. 사탄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죠? 똑같은 방식이죠. 예. 마치 거리에 가면 교회에 오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있는데 오세요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똑같아죠. 똑같이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두 번째 유사점이 뭐냐면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예. 성읍 높은 곳에서.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죠. 지혜의 여종도 성중 높은 곳에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초청을 합니다. 또 14절 15절에 보면요. 14절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미련한 여종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성읍 높은 곳에서 거리에 걸어가는 사람들을 막 오라고 초청을 해요. 똑같은 방식이죠. 세 번째 유사점이 뭐냐 하면 상을 차린다는 거예요. 상을 차려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되어 있죠. 상을 차렸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여종이 사람들을 부르면서 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막 불렀다는 거예요. 잔치에 초청하는 거죠. 그럼 그 상에는 뭐가 있느냐? 뭐로 지금 지혜의 여종은 상을 차리냐? 그 상차림의 내용이 달라요. 상을 차렸다는 것은 똑같은데 뭘 가지고 차렸느냐가 지혜의 여종과 미련한 자의 여종이 다릅니다. 지혜의 여종은 상을 차렸는데 뭐로 상을 차렸느냐? 1절에 먼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튼튼한 집, 안전한 집을 짓고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허술한 데서 부르는 게 아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에는 뭐가 있댔습니까? 짐승과 포도주를 혼합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함과 풍성함의 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미련한 자의 여종은 똑같이 상을 차립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 보면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미련한 자의 여종도 똑같이 상을 차렸는데 뭐로 상을 차렸냐 하면 물과 떡으로 차렸는데 물과 떡이 뭐냐? 도둑질한 물이고 몰래 먹는 떡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한 물 먹고 싶습니까? 그런 거 먹기 싫죠.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죄악과 불의로 가장한 물과 떡으로 상을 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여종이 살인 상에 가서 먹으면은 그 먹음을 통하여서 안전함과 풍성함을 누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병이 들고 영적으로 곰핍해지는 그런 죄악과 불의의 무루와 떡을 먹게 된다. 상차림이 다르죠. 내용이. 그리고 네 번째로 유사한 점이 뭐냐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부른다 하는 겁니다. 대상이 똑같아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지혜 있는 여종은 지금 누굴 부릅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불러요. 그러면 미련한 자의 여종, 사탄은 누구를 부르냐? 똑같은 사람을 부릅니다. 16절에 보세요.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도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고, 사탄이 미혹하는 자들도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여종들이 서로를 볼 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를 볼 때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고 지혜 없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 그럼 이단에 속한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니.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아니 저 어리석은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거리를 가는데 이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죠. 안상홍 증인회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뭐라고 전도하냐면 유월절을 아세요?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유월절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자기들이 포교하는 겁니까? 기독교 교인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유월절이 뭔지 알아요. 들어본 적도 없을 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을 포교하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교회 나오세요라든지, 교회 다니세요라든지, 예수 믿으세요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하고 뭐라 하냐면 유월절을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건 교회 다니는 기존 교인들을 포섭하겠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 다니긴 다니니까 유월절인 말이라는 말은 듣는단 말이죠. 한 번씩.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지혜가 없는 자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 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포교하려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볼 때도 그 사람들이 참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라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 전하는 것과 사단이 사용하는 자들이 전하는 것과 그 방식이 아주 유사해요. 금방 제가 네 가지를 비교했지만 상차림이 다를 뿐이지 똑같잖아요. 네? 똑같죠. 사람을 보내서 전도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높은 곳에서 외치고 상을 차려놓고 그죠? 또 뭡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찾아서 부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면 아주 비슷해서 여기 초청하는 데 가나 저기 초청하는 데 가나 뭐 별 뭐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극과 극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 이제 보면 지혜에 있는 여종이 부르는 데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의 여종의 초청에 응한 사람의 말로는 끝은 생명과 명철을 얻게 됩니다. 생명과 명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어떻느냐?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여종, 사탄이 부리는 사람들의 초청을 받고 가게 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음입니다. 죽은 자들이 거기 있다 했잖아요. 그죠?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죽음이 있는 곳이죠. 또 수월 깊은 곳입니다. 수월이 뭡니까? 다른 말로 음부, 지옥을 말하거든요. 그 끝이 지옥에 거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지혜의 초청,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끝은 영생 복락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의 여정, 사탄이 부리는 사람에게 초청되어 간 사람들의 끝은 영생하긴 하는데 저주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저는 어릴 때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세요 하는 말을 자주 듣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영원히 삽니다 하는 말을 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마음대로 살다 죽지, 재밌게 살다 죽지 하는 그 말이 정말 뭘 몰라도 모르는 말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한 번 죽는 거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살고 끝일 것 같으면 다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 복락을 받는 사람과 영생 저주를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냥 한번 살다가 한번 죽으면 끝 이렇게 되면은 무서울 게 뭐 있어요. 다 다른 사람들도 다 죽는 건데. 그러나 죽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을 통해서 영생, 영원히 살면서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살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초청을 받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초청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맞죠? 똑같이 초청해요.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초청해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잔치집에 들어가 보면 이 상차림이 달라요. 그러므로 누구의 초청을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의 초청을 하라고 보내진 천국의 대사들입니다. 지혜의 요정처럼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에게로 초청하라고 보내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명구절로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암송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기저기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마을과 도시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무조건 전도해야 되냐? 아닙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성도들이 사는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과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사명 구절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죠? 지혜의 여종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김해 내동에 있다고 토요 전도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흩어져서 각자 삶의 생활권 안에서 거기서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지혜의 여정으로 묘사된 사람들이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청 안 하면요, 누구의 초청을 듣겠습니까? 사단의 초청을 듣습니다. 이단의 초청을 들어요. 건전치 못한 교회들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확신한다면 초청을 해야 됩니다. 지혜의 여종처럼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 거죠. 어제 토요 전도할 때 한 권사님 말로는 시장에서 이제 서로 인사만 하는 사이인데 교회 가자고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11조를 너무 강조해서 지금은 안 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를 가자 하니까 한 곳에서만 믿어야지 다른 데 어떻게 가겠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도 있고 교회를 아예 모르는 분도 있고 이단이나 이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청이에요. 예수님에게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전하고 권하고 초청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초청에 응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고구마 전도법 이걸 읽잖아요. 이 고구마 전도법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뭐 말로 구워 삶아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참 좋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다음에 또 만납니다. 뭐 시간이 좀 흘렀겠죠? 왜 다니십니까? 아직 안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왜 같은데 안 다닐라 합니다. 예수님 꼭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재주로 그 사람을 예수가 어떻고 저떻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막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콕콕 찌르다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은 때가 되면 반응을 한단 말이죠.
반응을 해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도, 예? 그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랫동안 전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주일날 갈 때마다 그 집에 이렇게 가서 누구야 하면서, 예, 인사하고, 예, 그런 사이예요. 교회 가자 하면 약간 니 혼자 가라 이렇게 하는 사이인데, 어느 날 교회 가자 하는데 말이 없어요. 아, 없나 싶었어요. 교회 가자 하니까 지금 가도 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뭐 교회 오는데 뭐 춤추듯이 오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 오랫동안 교회 가자 해도 간다 소리 안 하더니 오늘 아침에 혹시나 싶어서, 예? 교회 갈래 하니까 옷 입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그분이, 예,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이런 게 이제 초청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초청을 받았다고 무조건 끝난 것이냐? 그것은 초청을 받아서 갔더라도 그 후에 뭘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까 유사점을 딱 보니까 너무 비슷하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었어요. 상차림이 달랐어요. 거기 가서 먹는 게 달랐어요. 먹는 게. 그죠?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지혜 여종이 불러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합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청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단에 속해 있다고 그 사람이 막 끝난 게 아니에요. 뭘 그 사람이 먹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단은 왜 이단이냐? 이단의 이름을 갖고 있어 이단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가르쳐지는 게 이단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혜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네. 이런 거를 바르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고 삶이 풍성해진단 말이죠. 반면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미련한 자의 여종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나쁜 교훈을 먹고 마십니다. 비성경적인 내용을, 비진리를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들게 되는 거죠. 병들게. 그래서 교인들은 여러분, 이 교회가 다 똑같아 이렇게 말을 잘해요. 그죠? 아마 교회 똑같지 이렇게 합니다. 교회 똑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똑같이 보여도 안은 똑같지 않습니다.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르냐 하면 성경 말씀, 거기에서 가르쳐지는 진리와 교훈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설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교회, 다른 교인이 됩니다. 이래서 각 교단의 교단에서 신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신학교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런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지표는 그 교회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경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의 여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지혜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해야 한다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 것은 누가 나한테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나를 초청했기 때문에, 그게 부모님이든 친구든 나를 초청했기 때문에 내가 그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과 지혜를 소유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고 있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초청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걸 하나님은 최고로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자의 여종의 초청을 대조해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알고 있고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로서 지혜의 여종처럼 예수님에게로 사람을 초청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명철의 길로 행하라 했는데 이 명철의 길이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 복락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그런 지혜의 종들로 많이 사용되어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